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걱정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에 속아서 신앙이 변질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신앙이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죠. 이렇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약속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구원하려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았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 교사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니까 그것을 배워서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로 자꾸 들어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율법주의자에 대한 말을 열심히 배우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생기를 잃어요. 뭔가 틀을 짜놓고 계속 그것을 강요하면 생기를 잃게 되어 있거든요. 생기를 잃어요. 그런 신앙이 돼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전했던 이 복음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이 헛된 일이 되어버릴까 봐 바울 사도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염려가 그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이 헛된 일, 물거품이 되어버릴까 봐 두렵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 외에 살붙인 율법주의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바른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죠.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온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은요, 진짜에다가 섞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 멍에를 쓰는 순간 죄의 멍에를 매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꾸 그 말이 이렇게 귓전에 들리는 듯하고 행동하려고 해도 움찔움찔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상담에서는 그 슈퍼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슈퍼이고. 슈퍼이고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신념,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은 어떤 논리, 이것을 슈퍼이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작동이 되면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움찔움찔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이것은 이제 보통 그 심리적으로 분리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잘못 가르친 목회자나 잘못 간증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슈퍼이고 같은 잘못된 신념들이 많아요. 이것을 분리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리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신앙이냐, 주일날 예배 드리고서 정말 즐거웠다, 신앙생활이 즐겁다라고 느끼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뭔가 부족한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박에 사로잡혀 있냐, 이걸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멍에를 맨 신앙이냐, 본인이 본인을 분석해내지 않으면 위험한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솔직한 심정을 솔직한 그 심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것, 즉 복음을 듣고 이 복음대로 살면 되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킨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을 본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으로 전했어요. 이렇게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도 복음을 듣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심정을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는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어떤 조건에 맞추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점점 변질되어 가요. 다른 모습이 돼요. 율법주의를 배우고 나더니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바로 복음에 대적하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항목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꾸 뭔가 항목을 만들어서 강요하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어느 순간 세뇌가 되어져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위험합니다. 가령 이런 경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적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라고 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어떠세요?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어놓으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구원파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얘기하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동방 땅에 오십니다. 대한민국에 오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얘기하고 있죠?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논리대로 만들어서 무려 성경 신학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요. 복음의 진리에다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마치 메시아처럼 하나님처럼 보혜사처럼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듣고 하다 세뇌돼 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지금 기존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어도 20만에서 30만이 신천지에 빠졌죠. 통일교로, 그전에는 통일교로 간 사람이 있어요? 이화여대 신약학 교수도 문선명한테 빠져가지고 통일교인이 된 적이 있어요. 복음에 대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려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를 듣고 하다가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처럼 오늘날 변질된 복음들을 듣고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대적하는 삶이죠. 복음을 대적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적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대적하는 잘못된 논리를 듣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그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늘 주의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 모습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수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바울 사도에게는 질병이 있어요. 키도 작죠, 대머리죠, 말도 썩 잘하지 못하죠. 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얼굴도 눈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간질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개거품 물고 이렇게 쓰러져요. 간질이 그렇거든요. 갑자기 발작이 오면 쓰러지거든요. 안질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눈을 비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눈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연약함 가운데 있고 별로 볼품이 없는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못생겼네, 키도 작네, 아이고 질병으로 맨날 쓰러지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별로 볼품도 없고 육신의 질병,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믿고 지도자로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그 모습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업신적이지도 않고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귀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율법주의를 배우고 나더니 말도 부드럽게 못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믿지 않고 자꾸 이제 의심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특징은 정죄입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정죄하기를.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여집사인데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우울증이 오려고 합니다.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고요. 아이도 자꾸 속을 썩여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좀 그 심령을 좀 그 심령을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성경 구절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다시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자매님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라고 정죄해버린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모든 예배는 다 참석을 했고 목사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했고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가슴에 뭔가가 쾅 내려앉는 느낌이 들면서 아,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어떤 틀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자유로워져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사람이 강요한 그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죄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순수한 신앙이에요. 자꾸 어떤 이 틀에 묶여 있지 말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신앙. 예배 드리고 나면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회도 변해야 되고 목회자도 변해야 되고 성도들도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순수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뜨겁고 열심히 있고 즐거웠던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얹혀지고 그러면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치 뭔가 큰 짐을 지고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무서워서 떠나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순수한 신앙의 그 자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신앙인들도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가 참 열심입니다. 대단히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열심인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배우고 난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는 겁니다. 누가 조금만 다치면 믿음 생활 똑바로 못했지. 누가 사업이 좀 안 되면 기도 안 했지. 누군가 좀 자녀들이 뭐 입사나 뭐 입시에 실패하면 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하랬잖아. 정죄만 하고 있어요. 정죄만. 율법주의의 목적은 정죄입니다. 계속 정죄죠. 이 정죄를 시도하면서 가장 먼저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기존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당시 율법주의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바울 사도 공부했던 건데 이거 싹 빼버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잘못됐어요. 변질됐어요. 바울 사도를 못 믿게 만들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해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못 믿게 만들어 버리면 지도자가 전한 복음도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흔들어 놓고 기존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흔들어 놓고 끌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에 열심히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들에게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모든 잘못된 교회들이 다 그래요. 지금 건강하게 건전한 교단 마크를 달고 있지만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엉망인 데가 꽤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나요.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어떤 논리에 충성하게 만들면 율법주의처럼 변질된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 바른 복음을 열심히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열심히 배우게 되면 인생이 망가져요. 시간을 잃어버려요. 물질도 빼앗겨요. 가정도 깨져요. 몸도 망가져요.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나중에 천국도 못 가요. 잘못된 데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바른 복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즐거워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우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즐거우세요? 즐거워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늘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굉장히 의미가 넓어요. 몸이 건강한 것도 샬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샬롬.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도 샬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잘 운영되는 것도 샬롬. 내가 있는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샬롬. 내 몸이 건강한 것도 샬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샬롬. 자녀들의 모든 길이 열려져 가는 것도 샬롬.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자꾸 불안함을 줘요. 정죄함을 줘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줘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릴 거냐, 잘못된 것을 계속 배우면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갈등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어떤 무거운 멍에를 매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걸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시 재혼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기 전에 모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태어난 아들이고 한 명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태어난 이 아들은 종에게서 태어나서 아들이지만 여전히 종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자에서 태어난 진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종의 자녀인 것처럼 여전히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에 우리의 옛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자유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 이 모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게 되면 다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죄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고, 복음 안에 거하고 바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 율법주의를 믿을 거냐?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을 믿고 자유롭게 살 거냐?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유, 영적인 자유함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모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놓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결론적인 얘기예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돼요. 자유로운 자녀, 이 노예의 자녀, 사라가 그랬거든요.
내 아들과 너는 함께 상속받을 수 없어 해서 쫓아버렸죠. 왜냐하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희롱했거든요. 조롱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여전히 희롱하고 조롱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래요. 그러면서 기존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속할 거냐,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 속해가지고 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자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멍에를 얹어요. 이것도 이래야 되고 저것도 이래야 되고 막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강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칫하면 그것이 죄의 멍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의 멍에에 매지 않도록 사람이 강요하고 만들어놓은 그 어떤 틀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즐겁고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불편해요. 뭔가 자꾸 의무가 생겨요.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생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멍에가 씌워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빨리 벗어버리세요. 그래야 참된 신앙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씌우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어떤 강요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라고 말씀했으면 사람의 어떤 말이든 성경을 해석해서 하는 말이라도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사탄이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자꾸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분별해서 멍에 매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멍에 매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가 강요하고 만들어놓은 틀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분별을 하시고 항상 즐겁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